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55장 1절부터 3절 중반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3절 중반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2부 예배는 가능하면 기초적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좀 쉬운 말씀이지만 꼭 알고 살아야 될 말씀, 그런 말씀을 해서 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인데요. 잘 들으시고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듣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묘하고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우리 사람인데 묘하고 신기한 것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여기 공건순 권사님 앞에 계신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성경은 그 사람이라 하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속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 쉽게 육체라고 하죠. 육신이라 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속 사람을 영혼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소개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은 나이 들면 주름 잡히고 늙어서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속 사람은, 하나님 있는 속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새로워진다, 더 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자녀들이 장례 치르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9절에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롤림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니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걸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열조에게 돌아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 육체는 장례를 치렀으니까 열조에게 돌아간 사람은 속 사람임을, 영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돌아가고 영혼을 담고 살았던 그 사람은 그 아들들이 장례를 치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전도서 3장에도 우리 인생의 죽음은 짐승이나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는 전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그냥 죽으면 다 땅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위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많이 듣죠.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또 부자도 죽음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었습니다. 육체는 땅으로 갔지만 그러니까 영혼은 한 사람은 천사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신기합니다. 아주 사람은 묘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몇 곳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육체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속 사람은 우리 영혼은 반드시 위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존재 방식이 조금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누리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든 천국 가든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묘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신비한 신묘막측한 작품으로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살아가려면 존재한다는 말은 조금 부족합니다. 살아가려면 다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야 된다 겁니다. 안에 사람은 좀 두고라도 우리 겉에 사람 이 육체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실 때 먹고 오셨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공기를 호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를 살리는 음식과 먹고 마실 물과 공기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밖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도 똑같다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속 사람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도 밖에서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주어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람 이 육체는 음식은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그리고 물을 마시든지 그 공기를 호흡하지만 그게 육체를 살리는 양식이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뭐냐고요? 속 사람을 살리는 양식은 뭐냐고요? 속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아니 먹어야 살죠. 먹지 않고 사는 게 있겠습니까? 속 사람의 양식은 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생명의 떡은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양식이야 아침에 먹고 있는 그 밥이 여러분의 생명이고요. 또 물이 이 공기가 생기지만 우리 속의 사람은 예수님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이는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줄이거든 내게 와서 먹고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 와서 먹고 마시라, 내가 생명이 떡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속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 가야 합니다. 예수께 가서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 땅의 음식이야 먹는 거 다 압니다. 느끼기도 하고요, 물 마시면 다 물이 내려가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와서 먹으라,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는데 어떻게 가서 먹고 마시느냐, 어떨 때 먹느냐 잘 모르시죠. 그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겁니까? 내게 오라 그러면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데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죠?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하는데요? 2절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끈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먹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마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먹고 생명물을 마심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들을 때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줄이거든 내게 와서 먹으라. 어떻게 해요? 내게 나와 들으라. 듣고 들으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영혼이 살 것이라. 그러므로 내 영혼이 살려면 나와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 말씀 관계에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영혼이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길지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주지 않겠느냐. 양식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이 음식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께 양식을 달라 할 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네게 줄 것이라, 생명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기도할 때도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되시며 그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쁨으로 그의 우물들에 나가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물이 솟게 해 주셔서 우리를 마시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는 것이나 기도할 때 얻는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리라. 우리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말씀 듣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생명 얻는 것이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얻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구별하자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구별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생명이 역사하고 또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고 부어지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 읽어도 되겠네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래서 우리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 사람은 속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잘 읽어보면 우리 속 사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모양대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모양을 따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여러분, 이 차이를 다른 데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차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생을 대표한 아담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첫사람은 생명이라는, 생명을 다르게 말하면 산영입니다. 산영, 존재하는 영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영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영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산영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은 산영이라면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산영은 꼭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산영은 우리 산 육체와 같다면, 산의 육체와 같다면 살려주는 영은 우리 육체를 살리는 음식과 같은 거죠. 생명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는 산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리면 반드시 살려주는 영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살려주는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하나님은 누가 살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사람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살고, 또 산자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만족하고 힘을 얻고 영혼이 배가 부르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미 우리 조상이 범죄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위치에서, 하나님과 먼 곳에서 인생이 태어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곳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더 반대로 멀리 가죠. 태어날 때도 하나님에게서 먼 동네에 태어났다가 동네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며 더 멀리 갔던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영을 알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더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에서 더 멀리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어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태어나서부터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다시 말해 몇 살 때 생명의 물가로 오셨냐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생명의 물에서 계속 멀어지는 삶을 사신 겁니다. 존재는 하지만, 속 사람이 존재는 하지만 전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전혀 양식을 마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어찌 됐겠어요? 우리도 이런 것을 가끔 육적인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무가 울창하고 또 생명이 풍성하다 해도 여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비 오지 않고 두 달, 석 달, 한 3년쯤 안 오면 이 산들도 아마 황폐하게 되어버릴 거라. 좀 더 오지 아니하면 나무도 다 썩어 내려앉고 아마 흙과 먼지만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3년 동안 비 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이런 내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27살 때 하나님께 생명의 물가로 왔다고 할까요? 생명의 비가 그때 처음 내리는 것 같아요. 27년을 많은 곳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을 두고 성경은 비유로 말하기는 네 심령이 사막과 광야 같다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27년 동안 안 온 거죠. 전혀. 영혼은 존재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영혼이 죽음,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 없어지지만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게 죽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거죠. 아사 직전에. 그러나 존재는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았던 그 영혼의 모습입니다. 전혀 만족이 없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만족은 영혼의 생명에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의 만족에 있는 건데 그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유도 모르는 거죠. 다만 의미 없는 삶을, 만족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메마르고 딱딱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갈망이죠. 누구를 찾는 갈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살다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죠. 이 육체의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사니까 배가 고프면 자연히 음식을 찾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이 이 육체의 갈망이에요. 근데 영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근데 영혼이 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고 양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다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이 갈급함은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안 가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이 가야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마실 수 있는데, 갈급함은 있지만 못 가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갈망함을 찾아 간다는 것이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죠. 다른 것을 얻으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찾는 것이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찾아가죠. 재물을 많이 얻으면 내 영혼이 내가 만족할 거야, 이런 생각.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찾기 바라는데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키우면 우리가 만족을 얻을까 생각하고 거기를 가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잘 만나면, 어떤 사람은 남자를 잘 만나면 만족할까. 그래서 헛된 것을 찾아가는 거죠. 영혼의 진짜 갈급함을 알지 못해서 헛된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갈급함, 행렬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수가 성경인 아니겠습니까? 그는 늘 목마른 심령으로 살다가 어느 날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아시니까, 알고 찾아가시니까 다 아시니까 말씀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의 삶을 알고 하신 겁니다. 지금 네가 지금 삼천을 살면 더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더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진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은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하고. 왜 6번째 남자까지 갈아가면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남자에게서 참 만족을 얻어보려고 한 것이죠. 결코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가라앉은 삶을 사셨어요. 이 여인이 그동안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그것인 줄 알고. 그러나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왜?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계속 그때부터 귀담아 듣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물기름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맞힌 예수를 와보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이 물동이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보려 하는 그 물건의 상징이에요. 남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도 같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도 같은 것이 물동이 아니겠습니까? 그 물동이를 팽개치고 갔어요. 이 말은 다른 만족을 얻었다는 겁니다. 진짜 만족을 얻었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리고 도망갈 만큼, 뛰쳐갈 만큼 참 만족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만족을 얻었겠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만족을 얻었겠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봐야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잠시 대화에서만 얻었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비가 이 여인의 마음을 적신 것이다.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본인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그 물을 들어 오셨으니까 그 물을 이 여인에게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셨더니 물동이 팽개치고 예수를 자랑하는 참 만족을 얻은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 이후로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동네에서 많이 놀림을 받았겠죠. 이 놀림 받은 사람은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키가 작아서 놀림을 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한 삶을 살리라. 그래서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장이, 세금 굳는 세리장이 된 겁니다. 돈을 엄청 벌었죠. 부자 삭개오로 소개할 만큼. 그러나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전혀 만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외롭고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은 성경에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 말씀을 삭개오는 잘 받아들여서,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주여, 내 재산 절반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혹시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고백은 정말 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만족을 얻어보겠다 했던 그 사람인데 자기 돈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합니다. 새로운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만족을 얻었겠습니까? 예수님 말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내가 네 집에 가리라. 주여 오십시오. 요즘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접한 거죠. 말씀을 영접한 거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삭개오가 살았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서 찾고 계시는 겁니까? 다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이루면, 이걸 성공하면 내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갈급함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거든요. 그 갈급함은 영혼의 진짜 갈급함인데, 그 갈급함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갈 줄도, 가는 법도 못 배웠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헛된 양식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꾸 더 목말라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너무나 딱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네가 줄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참 만족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목마르든 줄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네게 생명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바, 여러분이 삶에 정말 만족이 없거들랑, 아니 다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면 참 만족을 위해서 예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생명의 비가,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고 참된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사람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어느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속 사람입니까? 속 사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두 사람 중에 진짜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속 사람? 속 사람이 마음이고 진짜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하는 사람은 속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준 겁니다. 그 사람을 지어서 그 안에 속 사람을 담아준 겁니다. 이 속 사람을 살리려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속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속 사람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만 살리지 말고 속 사람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내가 이 양식을 주려고 세상에 왔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으로 너희 곁에 와 있다고. 오늘도 내게 양식을 주리고 나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진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네가 사느냐. 네 마음을 거기만 두고 사느냐. 그러지 말고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면 내 영혼이 살 것이고 네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삶을 살아보시면 영혼도 잘 될 것이며 범사도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모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여기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또 기도함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을 살리고 산 영혼을 더 살리고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